특세 기간에는 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선포하셨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남기셨죠.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남기시고 승천하셨어요. 물론 딱 12명의 제자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죠. 12명의 제자 있었고 또 따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그들 통해 명확하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나중에는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사도 바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12명, 사도 바울까지 13명,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시작은 12명이라는 거예요. 세계 전 세계 인구에 비해 12명 뭐 굉장히 미약하죠. 작죠. 그런데 그 12명이 다니면서 한 것이 있죠. 무엇을 했냐? 자신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를 만들면 자기 제자를 만든 것처럼 보여지겠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자신들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도 또 곳곳을 다니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으로 시작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DFC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훈련받고 활동을 했었는데, DFC는 승법 범식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승법 범식은 뭐냐면 한 명이 세 명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명이 각각 세 명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승법 번식으로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한 명이 세 명을 했기 때문에 네 명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명이 각각 또 세 명씩 전도하면은 계산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승법 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늘어난 제자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자신들이 제자로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가지고 나온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모두 다 공통되게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 무기,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될 그 모든 핵심 본질은 십자가였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그는 전하고 선포하고, 또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학벌이라든지 자신의 능력,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외치며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또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 성결교는 한국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교단입니다. 김상중 정빈이라는 두 분이 일본의 동양선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이 땅으로 왔어요. 그 동양선교회는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선교단체인데, 이 동양선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동양선교회는 방학 때만 되면은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전도를 나가야 돼요. 곳곳을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다녀야 돼요. 이것이 이 동양성경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 김상중, 정빈 이 두 분이 이 한국에 넘어와서 무엇을 했냐면 전도를 했어요.
낮에는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밤에는 무엇을 했냐면 전도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회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관이 우리 성결교단의 시작이었어요. 이 복음 전도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많이 이게 늘어나다 보니 교단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결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김상중 정빈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같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신도 단지를 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적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사중복음 전도 표제가 있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유가 그 사중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우리 이렇게 흰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다니는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중생을 경험한 그런 우리 여성분들이 짝을 이루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만을 전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또 본문에서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전도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약간 보면은 좀 무대뽀적인 그런 모습 있잖아요. 가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3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뭐 지식적으로 뭔가 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잘 보여줘요. 십자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요,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신앙의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안에는 반드시 외치는 것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 대속제물로 죽으신 죽음, 그 죄인의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과 거리가 멀어요. 십자가는요, 영광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또 선포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굉장히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인데, 근데 십자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영광만을 구할 때, 십자가가 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사라지고 장식품으로 전락되어질 때 십자가에서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로 만들어진 무엇인가, 이것을 그냥 세워놓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됨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부적처럼 쓰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4절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것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십자가는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 십자가가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죽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광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옛 생명이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예수님께서도 받아 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에서도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그 집에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죠. 피는 동물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작물이나 잡아서 피를 내서 바르면 되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약속하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로 달아서 높이 올려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다. 치료를 받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요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를 달아서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는 거죠.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올렸죠. 그것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 피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니? 그 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는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나에게 그게 무엇이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어떤 기적입니까? 내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잖아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십자가를 멸망당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들이시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사고가 안 나고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옛 자아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